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23절 24절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 24절 두 절입니다. 책장 넘기는 소리가 분주한 게 되게 좋네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서.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아멘. 사도 바울의 평생의 소원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사도 바울의 평생의 소원이었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소원을 마음에 두고서 끝까지 죽는 그날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늘 매를 맞기도 하고 돌을 맞기도 하고 돌을 피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아주 자유한 사람이었고 주 안에서 늘 평안을 누리며 자유함을 누렸습니다. 되려 그런 사명을 받지 못한 우리는 세상에 갇혀 있고 자기의 육신의 생각에 갇혀 있고 세상의 염려와 걱정에 늘 갇혀 있지요. 바울은 감옥에 있고 묶여 있었으나 늘 자유한 자였고, 되려 우리는 감옥에 있지도 않고 묶여 있지도 않은데도 늘 자유함이 없고 늘 묶여 사는, 이 땅에 묶여 사는 그런 모습을 발견합니다. 여러분들 예수 안에 묶여 있는 것이 참 자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 가끔 그런 분들도 내가 괜히 예수 믿어가지고 아주 그냥 힘들다고, 삶이 불편하다고 그러시는 분도 우리 교회는 아니고 계신데, 그 안에서의 참 자유를 맛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 계속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매 새벽마다 보고 있는데 어디 하나 한 군데에서도 자기의 삶을 불평하거나 원망한 적이 없고, 그것이 과연 어떻게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목사인 저도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또 어떤 상황이 오면 남에게 이제 남을 원망하고 그 사람 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너무 많은데, 목사인 저도 사도 바울의 그런 믿음을 따라가려면 아직 죽을 때까지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온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그래도 도전받고 분명히 가능한 일인데 왜 우리는 못하고 있는지 또 기도해보고, 또 물론 이제 사도 바울을 쓰는 하나님의 뜻과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어쩌면 믿음을 위해서 내 것을 내려놓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꼭 해야 되는 사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것을 믿는 자들이 성도이고 그리스도인인데, 과연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늘 점검하고 기도하는 그런 성숙한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을 했죠. 아주 긴 시간 항해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에 묶여서 오지 못하던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로마에 오고 싶어 했던 것은 사바나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제 로마를 거쳐서 거기까지 가면 이 사바나가 바울이 생각할 때는 땅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시대에는. 그래서 거기까지 가면 주님이 말씀하신 그 사명을 다 감당할 것이라는 생각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로마에 가기를 늘 마음에 두었지만 자기 뜻대로 했을 땐 되지 않았고, 지금 이제 죄인의 모습으로 묶여서 로마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군인 한 명과 함께
이제 군인이 지키는 거죠. 근데 감옥에 아직 가지 않고 그 로마에 이제 거처를 두고 이제 새를 들어서 거기에서 머물면서 그 안에 이제 그 집 안에 있는 거죠. 밖으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는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을 그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 중에 유력한 자들, 좀 힘이 있는 자들을 불러 높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제 자기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또 자기가 유대인이고 유대인을 사랑하고 유대인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유대인들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바울을 우리는 너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다. 물론 네가 전하는 그 복음이 어디 가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것 정도는 알지만 네가 뭐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유대인들하고 어떤 다툼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니 네가 전하는 그 복음을 우리에게 얘기해라. 그럼 우리가 판단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 바울이 거처하고 있는 그 거처 초소에 집에 이제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한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유대인들에게는 구약 성경이죠. 뭐 그 당시에 신약 성경은 있지도 않았고 이 구약을 통해서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자기가 예수님 만난 것, 예수님이 어떻게 해왔는 것을 말하기보다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에 대한 그들이 확고하게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그 메시아를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예수가 그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했다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정도의 사모함은 있으셔야 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슨 이렇게 할 말이 많은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에 대해 증언하고 강론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것을 듣는 사람들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1시간만 넘어가면 막 시계 보느냐고 정신 들었는데 하루 종일 하나님에 대한 그 증언하는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다라는 것도 좀 놀랍기도 하고 뭐 예전에는 그런 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뭐 부흥회도 뭐 2-3시간씩 3시간 뭐 기도가 끝나지 않아서 뭐 그냥 계속 기도하다 가시는 분들도 있을 정도로 그런 이게 다 성령의 역사죠. 사람의 힘으로는 뭐 1시간도 겨우 버티는데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면 그 가운데 역사하시면 뭐 가라고 그래도 안 가고 기도하는 역사들이 있죠. 우리 교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언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어떤 공간이 아닙니다. 저 하늘 위에 어디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표현을 그 당시에 그렇게 썼던 것은 가장 그들이 생각할 때 아직 뭐 우주를 가보지도 않았고 그냥 하늘은 신비한 공간이고 저 위에 뭐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어떤 그런 생각들이 들었기 때문에 하늘이라는 말을 쓰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아마 저런 곳에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늘나라라는 표현을 했을 뿐이지 하나님의 나라가 공중 위에 있지는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가 아니라 통치의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죽어서 가는 것에만 집중하고 그리고 어디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에 우리가 갈 것이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 모양은 어떨지 아무도 몰라요. 성경 뭐 요한계시록에도 그런 뭐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아니지만 그런 표현들이 있죠. 뭐 막 갖가지 보석들로 장식되어 있고 그건 단순히 표현이지 진짜 하나님 나라가 보석으로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 그만큼 아름다운 곳이라는 걸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어디 한 곳에 머물고 계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장소가 아니라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이 고잔제일교회도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면 그건 그냥 모임일 뿐이고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움직여질 때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면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이에요. 나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육신으로는 그래서 그 법을 통제를 받고 그 법 안에서 보호를 받으니까 대한민국 사람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영적으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 안에 있는 예수에 대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39절에 예수가 있는 자, 말씀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곧 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책입니다.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가 있는 자가 말씀이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말씀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 이건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우리는 자꾸 죽음 후의 삶을 생각하는데 죽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살아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하면 또 이상한 사람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 만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살고 있는데, 육신이 죽는다고 해서 죽어서 어디 가는 게 아니고, 우린 육신은 그냥 이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성경에서는 주님께서는 잠잔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육신은 그냥 흙으로 돌아가지만 여전히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계속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시길 바라고,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어떤 일을 해도,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문제가 생겨도 우리가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어디 다른 나라에 가든 여기에 있든 문제가 생기면 나라에서 뭐 출동도 하고 하잖아요. 물론 사람이니까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런 보호를 받고 있잖아요. 육신적으로도. 영적인 것은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고 흠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린 완벽한 보호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무엇으로요?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그러니 말씀 안에서 늘 주님의 나라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 말을 전하니까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더라 그랬습니다. 같은 공간 안에 있고 같은 유대인이고 같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전하는 말씀을, 복음을 듣고도 나뉘어지더라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 되기가 이렇게 어려워요. 우리 교회도 늘 제가 1년 동안 하나됨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주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된다. 사랑을 입으로 하는 게 아니고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면, 예수 안에서 한 형제고 자매면 정말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함에 있다라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들을 살리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들려지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이 들려지고 믿어지는 게 참 큰 은혜입니다. 그것만큼 큰 은혜는 없어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들려지는 사람은 안 들려지고 안 믿어지는 사람은 안 믿어져요. 그런데 그래도 시원찮게 살아도 우리가 좀 시원찮게 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머물게 되는 이 은혜는요, 이건 정말 말로 할 수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는 그 은혜는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정말 멋진 사람이 아직 되지 못한 자예요. 그런데 물론 이제 멋있는 분도 계시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것은 내가 이미 죄인이었을 때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깨끗하고 내가 잘나고 내가 정결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자녀 삼으신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늘 우리는 넘어지고 연약한 모습을 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떨 때 죄인이었을 때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다 이해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잊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그러니까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 은혜가 그 여러분들 안에 있어서 주님이 여전히 나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런 은혜 가운데 거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도 나를 용서치 않는다 하셨고, 내가 용서하는 자가 되면 주님도 여전히 나를 용서하신다 하셨으니 그 은혜 안에 오늘도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의 평생의 소원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믿음 안에 살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길 원하고 복음을 증언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며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주의 뜻대로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가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또 주일을 준비하는 귀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만끽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